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2부 때 우리 난타팀 4분이 쓰셔서 봉헌송으로 해주셨습니다. 2부 때 왜 세웠는가?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은 사람들로 활발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속에 그래도 자발적으로 난타팀들이 이렇게 북치는 소리 내시면서 교회가 조금 활력 있게 해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 세운 것도 또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전도회도 새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엄목사만 맨날 앞에 서서 하는 것보단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에 함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입교를 했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면서 세례자가 없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례자가 없으면 그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학습자와 또 입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44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저는 50명은 나오겠지 사실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그래도 온 성도님들이 조금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좀 부르짖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인생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가 긴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또 하나님과 실갱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갱이 해보셨습니까? 실갱이. 저도 결혼 생활하고 아내랑 실갱이를 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실갱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깨달았죠. 지면 실갱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면 실갱이는 죽을 때까지 되는 겁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니 소변기를 내리느니 마느니 앉아서 싸느니 실갱이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실갱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실갱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을 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합니다. 딜을 하죠. 딜. 하나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도 이거 주세요. 실갱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에덴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실갱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실갱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주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오늘 요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 성 알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했습니다. 심판을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죠.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기고 몸을 움직여서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돈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주님이시요 나입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을 주십시오. 하라,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백삭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큰 폭풍을 일으켜 배가 거의 난파되게 됐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생자한테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 않지만 친아들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큰 폭풍의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배가 다 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문제는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그 명령을 내가 지키냐 지키지 아니하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청산유수로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 배가, 큰 폭풍이 일어나 이 배가 깨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겪게 된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우가 멈출 것이다.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까지도 실갱이라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는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데 그 명령을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요나서 2장인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똑똑하세요. 똑똑하시다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우리가 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홀로 3일 밤낮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방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이 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과 더 이상 딜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이상 실개기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함을 통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목사가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으셔도 우리 아내가 그럴 겁니다. 진짜 셉니다. 진짜 셉니다. 하나님의 명령, 제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실갱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실갱이 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뺑뺑 도는 겁니다. 뺑뺑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놀이기구도 잘 못합니다. 저는 어지러워요. 그런데 고집센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훨씬 속이 편해지고 인생이 살맛나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좋은 소리가 안 나가고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싫어했던 사람도 보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더라고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것에 나는 이제 기꺼이 당신과 실갱이를 멈추고 이제 받겠습니다. 그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 3장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실갱이를 그렇게 잘했던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큰 성 니느웨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을 향하여서 요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합니다. 요나가 딱 하루 외쳤어요. 니느웨는 사람이 사흘 동안에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었는데 그가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 성을 다 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 큰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죠?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니느웨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먹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3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요나는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안 하셨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음식을 금하고 물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럽니다. 선지자였던 요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저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 것에 그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천국을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와 함께 천국을 가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까? 나는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죽겠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나 그냥 죽을랍니다. 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나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으니까 뭐예요? 성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지옥 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 가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리 살다가 인생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부 총질을 하는 거죠. 내부 총질. 여러분 좋은 가정들을 보세요. 서로 다 위해 줍니다. 근데 안 되는 가정을 보세요.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총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명절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들이 그런다고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총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회개 안 해도 괜찮아요. 한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라고 우리 교인들을 저한테 잘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마다 그냥 제가 부탁드리면 그냥 순종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썽을 내고 하나님 저분은 그냥 둡시다. 제껴둡시다.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없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쌀이 42포대 들어왔어요. 아까 점심에 귤도 줬어요. 반찬도 소고기 나왔어요. 넘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함께 식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지 말자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실갱이하지 말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받으신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좀 아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에덴의 온 성도님들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 백성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